할렐루야. 여러분은 내 자신이 생각하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복이 있는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무슨 복이 없는 것 같아. 사람 복도 없고 재물 복도 없고 복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눈에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다 라는 거예요. 재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없고 재물만 들어오는가? 라는 건데, 이것은 아무런 내 영혼에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는 것,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죠. 사람이 죄가 있을 때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이런 결기가 있을지라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죄값인 그 사망을 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죽어야 하고 이 죽어야 하는 이 운명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찾아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인류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길을 내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가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예수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인 그 피를 담아서 이 육체에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처럼, 그 어린 양처럼 이 아들 예수께서 그 피를 흘리고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그리고 그 죄값인 사망을 당해야 하는 우리의 그 사망을 대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그 아들로 하여금 대속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값을 지불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거룩한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느 누가 나서서 대신 내가 그 죽음을, 내가 그 죄값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선다고 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자격이 없고, 오직 죄 없으신
뿐만 영의 죄까지도 대속하시는 영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선물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열조의 무덤에 묻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도 그것이 확실히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들이 죽어갔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는 하나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죽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나마 구원이 있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도 희미했다라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 죽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은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실제로 다가오지 못하고 희미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으심을 당하시는 그 장면은 너무나도 참혹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손에 마귀의 객에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에 손팔이 박히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이 세상의 어느 한 부분도 세상이 흠모할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 기한은 마지막에는 그 창에 찔려서 마지막 남은 그 피, 마지막 남은 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놓고 죽는 아주 처참한 죽음, 사람들이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우리 인류를, 우리 사람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인간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죄와 허물,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아주 촘촘하게 마귀의 참수하는 그 여지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철저한 죽음, 철저히 그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후교 마귀가 요것은 주님께서 담당하지 아니하셨잖냐라고 참수하에 들어올 그런 여지를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철저한 그 죽음을 그분이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수없이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32,500가지의 그 수없이 많은 그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에 그 사망에 쓰는 그 화살, 그 화살을, 그 화살이 창이 공격해도 의미가 없는, 다 방패가 되는 그런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능히 감당해내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값인 사망을 요구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활과 그 창을 우리에게 겨누고 쏘아댑니다. 이제는 저제는 이것은 저것은 하면서 따지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 화살 앞에 우리 사람의 정욕은 속수무책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화살을 쏘면 팔에 쏘면 팔을 맞아야 되고, 가슴에 쏘면 그 가슴에 맞아야 되고, 다리에 쏘면
다리에 쏴서 맞아서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리고 상처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는 그 팔에 맞은 활도, 가슴에 맞은 활도, 다리에 맞은 활도 뽑아내고 밀어내고 그 상처를 싸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진리다라는 겁니다. 이제도 팔에 쏘여진 이 죄값도 내가 지불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편호입니다.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일어나셔서 내가 그 죄도 대속했노라고 편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영원히 그곳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변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신 죽었노라고, 내가 저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노라고, 그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하여 죽었노라고 이렇게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 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 너희를 위해 죽으실 예수가, 너희 죄값을 담당하실 예수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오늘 성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재앙, 온갖 질병을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가 오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조그만 땅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온 천사들이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반길 하늘의 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지는 아주 놀라운 새벽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는 여기 이 기쁜 소식, 다윗의 동네에 그 오신 예수,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신 그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으니 뭐냐? 바로 그 다윗의 동네에 오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해야 되고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내려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작고 작은, 마치 그날의 그 말구유 같은 나에게,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입니다. 바로 복음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그 일들을 우리 죄 가운데 죄 위에 덮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을 앞에 세우고 내 영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자정하여서 그 우리 영 가운데 자정하여서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 중에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에 함께 계시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깨뜨려서 내 영혼에 찾아오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 그분의 생명인 그 생명이, 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으니, 빛으로 오신 그분이 빛이시니 나는 그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또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니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빛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영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1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다윗의 동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하늘의 천군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영 가운데 찾아오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을 만나시고 그 영 가운데 착석하실 때 바로 그날처럼 오늘도 하늘의 천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불고 찬송을 한다라는 기쁜 소식이고 잔치할 만한 아주 복된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영광이 이처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그 찬송을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바로 우리죠.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영혼,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또 우리에게 깊은 평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모든 사망이 물러가고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죄값으로 두려워 떠는 그 죽음을 두려워 떠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평화만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영혼에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있는 거센 파도와도 같은 두려움, 거센 파도와도 같은 풍랑과도 같은 저주와 재앙, 이 모든 어두움들은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 평강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예수께서 다윗의 동네에 오신 것보다 오늘 우리 영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영 가운데 내 안에 오신 그 소식, 이 소식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고 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사건이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기쁨과 이 감격으로 충만하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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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